지금 당신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은 무너지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고난을 징벌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징계, 훈련, 그리고 동행.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왜 고난을 벌로 오해하게 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벌로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누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어디서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있느냐? 엘리바스는 확신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책감에 지배당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죄책감을 본능처럼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나? 내가 헌금을 적게 드렸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있나?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우리를 밤낮 고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격한 재판관으로만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즉시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다르게 소개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벌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오는 걸까요? 고난이 벌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의 세 가지 얼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 훈련, 그리고 동행.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징계, 훈련, 그리고 동행.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먼저 징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징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언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다윗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회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징계 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징계와 전혀 다릅니다. 훈련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훈련의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입니다.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현실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동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징계입니까? 훈련입니까? 아니면 동행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는 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침묵은 신뢰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초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오랜 고난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에서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침묵의 시간을 지나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넷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징계, 훈련, 동행, 그리고 침묵.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의심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홍수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약속은 인간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완벽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든지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서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오셨습니다.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십니다. 셋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아픔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셔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징계조차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훈련은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동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아 채널은 매주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는 오늘 말씀드린 성경 구절과 함께 비슷한 주제의 다른 영상 링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더 깊은 회복의 여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평안을 빕니다.